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생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와 가 수호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로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니라. 아멘. 103세의 김형석 교수님을 아십니까? 네. 한 세기를 살아왔던 아주 이렇게 좀 유명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101세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저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20살 이런 게 아니라 101세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비행기를 타실 일이 있어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이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항공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항공사에 있는 기계가 인식이 2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 세기를 살아왔다는 거, 100년을 살아왔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이제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 가운데 물어보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이분의 대답은 행복해지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확실히 100년을 살아오신 분의 답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또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부류를 첫 번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예, 두 번째는 그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 되게 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딱 이렇게 들으면서 100년의 그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야, 100년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데 저희가 내리는 행복의 정의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혹시 속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았던 한 분이 10분 만에 그 행복을 갖다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정말 심오함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야. 예. 그냥 행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행복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에 대해서 신앙인은 좀 다르게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죠? 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100년을 살아왔던 이 한 사람이 그 100년의 세월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답을 했다면 성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깊이 있는 답을 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에도 그 예언이 나오는데요. 2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 세월이 110년입니다. 이제 그가 죽을 나이가 된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100세를 넘어서 110년 이제 다 돼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그 살아왔던 세월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뭔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맛집은 세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딱 봤더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부릅니까? 세겜이라는 땅으로 부릅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되게 중요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땅입니다. 세겜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한 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맺게 한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너희들이 축복받으며 살아갈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가 곧 세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세겜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언약을 맺는 장소가 아닙니까? 이곳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여호수아는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던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 족속이 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의 삶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주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그 가운데 그 사건들을 견인해가는 주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가 무엇이냐면은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내가. 예, 아니시군요. 네. 본문을 살펴보면요, 3절부터 13절까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지금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직 반밖에 안 왔어요. 내가 한참 남았습니다. 내가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0절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엄청 많이 나오죠. 성경이 읽어보시면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 내가라는 이 존재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을 불렀고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건들을 갖다가 해결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부르고 내 삶을 견인해가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라는 존재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가는 내가는 누구입니까? 남편? 아내? 자녀? 아니면 나? 누구입니까? 갑자기 동공이 많이 흔들리십니다. 나 아닙니까? 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빛 교회 올 때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3가지 중에 선택하십시오. 분당 우리교회, 지역교회, 분립개척교회. 내가 클릭해서 내가 왔으니 내가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예배, 내가 온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왔으니 어떨 때는 내가 내 의지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어요. 내 뜻대로.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여자를 만났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여자를 만났으니 그 여자를 내가 버릴 수 있고 그 남자를 내가 버릴 수 있고 또 다른 남자를 내가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가 중심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내가 막 마음대로 한다고 내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분란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가 충만할 때입니다. 여기저기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봉사 장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내가라는 이 단어가 충만할 때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 입에서 내가라는 말이 막 충만해지면요,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사라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아멘 하시네요. 이거 원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4주째입니다. 귀엽죠? 예. 담임 목사 4주째. 야, 뭐 4개월도 아니고 뭐 한 달도 뭐 한 달이죠. 4주째.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를 이제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 담임 목사 이 삶을 살아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요, 내가 없어요. 야, 부목사 할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숨어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었더니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야 깨달았죠. 이찬수 목사님께서 미소 지으셨던 그 미소가 무엇인지를 당해봐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진 목사님의 그 삶은 어떠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힘드십니까? 네, 힘듭니다. 이렇게는 이야기 드립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힘든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힘든데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잠을 자지 않고, 또 우리 교회는 목사가 삽질도 잘해야 돼요. 앞에 보셨는데 지난주하고 달라진 게 있잖아요. 모래가 없어졌잖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힘들어가 나와서 삽질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삽질도 잘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힘이 일단 좋습니다. 네, 교역자들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내 가운데 내가 없어서 좋아요. 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좋아요.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제발 좀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발 들어와. 너의 인생을 나한테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던지십니까? 제가 4주 동안 던졌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자라. 예, 자겠습니다. 자고요. 일어나고요. 가서 삽질하고요. 너무 쉬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쉬워요. 저는 힘만 쓰면 돼요. 힘만. 자, 손 올려. 네. 손 내려. 네. 설교 준비할래? 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알겠습니다. 몇 번 읽을까요? 12번? 12번 읽고. 하나님,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설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힘이 빠지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겜에 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아내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왜 여기서 작아지십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오늘 고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왜 갑자기 작아지시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기는 강해지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견인해 가시는 것,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또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모든 것이 평정되고 여호수아가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안정적인 시기처럼 보였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것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한 발언을 하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어투에 대해서 이제 한 목사님께서 설교가 하는데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막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침부터 봤는데 멈추지 않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차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꺼라.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끄는 아들이 있습니까? 안 꺼요. 계속해요. 꺼라. 계속해요. 아빠 왜 끌게요 하면서 끌게요 하지만 안 끄고 있어요. 그죠? 두 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제발 꺼라. 끕니까? 제발이 나와도 안 끄죠. 제발 안 끕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꺼라. 끕니까? 안 끕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도 안 끕니다.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해라는 말입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너 이제 죽었다 나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이 어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음대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게 아니라 너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신 섬기면 죽는다 이 말 한 거라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주석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택하지 않을 경우 자신과 자신의 집을 통해서 언약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세의 때와 같이 너희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멸하시고 여호수아 나의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결단, 그 단호한 결단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삶이 회복된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호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제가 짧게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분별력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단호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수요기도에 나오십시오. 다락방, 매일매일마다 읽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지혜를 이곳 가운데서 얻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단호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고통은 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래서 그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여러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일어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하게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소극적인 마음들, 상처 입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놓아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이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절대 쉬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작정 주님께서 잘해, 똑바로 해, 왜 그러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위로가 이곳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단호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가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를 버려야 합니다. 내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호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성빛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